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한 1년, 한 6개월 기간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수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는 한편의 장대한 서사시 같았어요. 1장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창세전부터,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거듭난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된 거죠. 그리고 성령은 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주님을 떠나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의 보증금이 되어주셔서 이 구원의 약속이 깨어지지 않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도의 삶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과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그려낼 수 있는 새로운 사회로,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보면 교회 안에서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분열과 차별의 옛 시대가 지나가고 교회 안에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족이 되었고, 한 분 성령의 역사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며 역할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 성도는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삶과 윤리에 대해서, 구원을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삶과 윤리로 넘어갔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구원받은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자세와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잠시 돌이켜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니까 믿는 사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분리되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대로 자라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애써야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는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언어 생활에서는 누추함과 희롱의 말을 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증거했습니다. 또 시간 사용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주의 깊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생활에서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것이 이제 사회생활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있죠. 종들은 주인을 섬길 때 춥게 하더라고. 왜냐하면 사람을 섬기지만 결국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상급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주님에게 받는 거예요. 또 상대는 종들에 대해서 위협을 그쳐야 한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에베소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인된 교회됨의 어떤 그런 삶의 원리들이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후반부에 보면요, 또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는 당시 전쟁터에서 로마 군인들이 입던 갑옷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흔히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쭉 나열한 이런 윤리적인 얘기도 있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말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터 같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채워진 삶을 사는 데는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병행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치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고요. 요단도 건너게 해주셨고요. 또 여리고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도록 다 작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적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전투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영적 전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과 육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혜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싸움입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영적 전투가 있다는 말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무균실이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환자들은 이제 면역이 약해져가지고 아주 이 작은 감염에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균이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무균실을 운영합니다. 면역체가 약해지면요, 보이지 않는 그 균과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그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싸움이요,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의 전투는요, 혈과 육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과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는 방식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성경을 좀 읽고 다 이해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 적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전쟁은 세상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전쟁터입니다. 여러 가지 결정과 여러 가지 선택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모릅니다. 또 때로는 그 안에 믿음의 선택도 있고요, 불신의 선택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좀 무장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가르쳐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은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장할 것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라고 합니다. 14절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나오죠.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요, 제가 그 로마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그런 전신갑주 모습이죠. 저기 보면 방패도 있고요. 저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대략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띠도 이제 중간에 있어요. 네, 중간중간에 제가 한번 띄워달라면 저거는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고 해요. 고대 전투에는 허리띠는 이제 갑옷 전체를 고정시키는 그런 핵심 장비입니다. 또 옛날 생각하지 않더라도 요즘만 해도 그렇잖아요. 바지를 입거나 뭘 하면은 허리띠 안 띄면 이게 하루 종일 이제 뭐 굉장히 허전하잖아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물며 전쟁터는 어떻겠습니까? 허리띠가 제대로 착용되지 않으면 중심이 잡혀지질 않습니다. 제대로 움직이거나 싸울 수 없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허리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중심축은요, 우리가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말씀, 축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심리학에도 보니까 인간의 행동은 핵심 신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믿음과 신념이죠. 하물며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핵심 신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이며 진리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 생각할 때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좀 마무리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서 마감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하고 있습니까? 항상 이때쯤 되면 지금 주보에 보시면 이제 성경 일독한 사람들 이름이 올라오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 이제 밤을 새서라도 내가 좀 읽어야지. 뭐 한 번에 몰아서 읽는 것도 좋지만 꼭 거기 명단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내 허리띠처럼 착용되지 않으면요, 말씀이 내 삶을 든든하게 붙들지 않으면요, 흔들리는 갈등입니다. 조그만 사건 하나만 생겨도 그냥 안달복달하고요. 나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허리띠를 잡아주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묵상이 되었던, 통독이 되었던, 암송이 되었던, 필사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신갑주 중에 하나는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호심경이 어디냐면요, 한번 보세요. 호심경이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보호할 호자에 심은 뭐예요? 그렇죠, 마음심. 가슴을 보호해주는 게 호심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체를 보호하고 있는 그게 호심경입니다. 가슴에 착용하는 이제 금속으로 만든 보호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슴에 있는 내부 장기는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슴 안에 어떤 장기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죠. 대표적으로. 심장은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즉사예요. 대신에 팔이나 다리나 이런 데는 다치면 어떻게 돼요? 살 수는 있죠. 불편하지만. 아프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생명과는 직결되질 않아요. 근데 심장은 다치면 즉사하는 거죠. 그래서 호심경으로 든든하게 가장 강하게 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성도가 호심경으로 보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입니다. 의. 살아난 성도의 의를 공격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기독교의 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다 정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선한 일 열심히 하고, 이 정도면 내가 선을 쌓아서 적선을 해서 의롭게 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의로운 자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의는 칭입니다. 칭이. 내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이 너 참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요, 나는 의롭지는 못해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거예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의로운 사람은요, 아유, 내가 이만큼 의로우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의로운 사람은요, 와, 예수님의 의를 내가 주셨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왜 이 죄를 의롭다 하십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거든요. 사단은 어디서 공격합니까? 바로 의 부분을 공격합니다. 의를 만약에 우리가 좀 선을 쌓아서 자기의라고 생각하면요, 사단이 공격하기 참 쉽죠. 네가 무슨 의인이냐. 뭐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님, 사단이 와서 내가 이 정도면 이제 되지 않냐 이러는데 사단이 와서 네가 무슨 목사냐. 너 한 주 동안 살았는 네 생각과 너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들 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 네가 무슨 목사야.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정죄감을 줬거든요. 정죄감은 사람을 묶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혹은 내가 좀 선을 쌓아가지고 내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떡하냐.
정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이것도 사단의 공격에 넘어간 겁니다. 의의 호신경을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의,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십자가의 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든든히 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기독교의 의는요, 감사와 감격을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오늘 영상을 하나 보다가 보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 아시죠? 뭐 다 설명은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영국 프로축구팀 토트넘에서 10년을 뛰고 레전드 선수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 LA 팀에 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토트넘에서 LA 팀으로 옮길 때 제대로 환송식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시즌이 이제 미국 프로축구 시즌이 이제 쉬는 시즌이 돼서 런던으로 간 거예요. 런던에서 이제 토트넘 그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경기를 마치고 나선지 환영 행사를 갖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그동안 10년 동안 이 토트넘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박수치고 엄청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본 영상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모든 행사를 마치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데 경기장 한 복도에서 어떤 사람이 손흥민 선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국 언론인인가 봐요. 아마 이제 그분이 손흥민 선수와도 안면도 있고 늘 취재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말 딱 듣자마자 하는 말 제가 들었는데 충격받았어요. 뭐냐면,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매번 취재로 오세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손흥민 선수 취재한다고 해서 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매번 그렇게 와서 했던 그 사람을 만나서, 아유 제가 뭐라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매번 취재하세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덕담이지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의는 이런 모습입니다. 내 의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칭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사람인데, 제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 높여 주십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의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 무장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친 정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내가 좀 잘한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의가 되면은, 근데 그때부터는 사단이 그 호신경을 걷어붙이고 공유하기 시작하면요, 성도의 삶은 파탄이 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의로, 칭의의 의로, 겸손함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장할 것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합니다.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신발 이제 샌들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걸로 이제 꽁꽁 묶어서 이제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게 그 당시 흙이나 진흙 같은 게 묻어도 하루 종일 이제 저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쇠라든지 이런 것도 박혀 있어가지고 잘 미끌려지지가 않는데요. 전투할 때 잘못 미끄러지면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적화된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발은요, 준비태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준비태세. 복음이 주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 이런 평안이 항상 신발을 신고 있듯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군의 신발처럼 진흙탕이나 비탈이나 미끄러운 것에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항상 복음이 주는 평안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결국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신발이라는 것이 이동해서 전하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염려도 많은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안을 좀 감추고 뭔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자기개발서도 읽고 또 우리 청년들 스펙도 쌓고 또 다른 사람들 얼마나 잘하나 SNS도 봅니다. 근데 안정감이 그거 한다고 안정감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의 안정감은요, 복음의 평안함으로 부자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복음의 평안함으로 늘 무장해서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 얼른 신발 신고 가서 그 복음의 평안함을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우리도 그 복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 생각하면 훈련하고 준비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나 뭐 속회나 아니면 또 교회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항상 복음의 평안함으로 나를 준비하는 것. 언제든지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그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 평안함의 힘이 외부의 자극보다 더 클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부분은요, 믿음의 방패예요. 4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안에 아무리 무장을 많이 해도 큰 방패로 이걸 막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엇을 막습니까? 적의 불화살을 막는다. 불화살. 근데 그 당시에 전쟁에서 사실은 뭐 요즘처럼 총이 아니니까 화살을 쏘잖아요. 근데 화살 쏘면은 다들 또 무장하고 있으니까 뭐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니까 단순한 화살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전쟁할 때 화살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바르고 거기다 불을 딱 붙입니다. 그러고 쏘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그 갑옷에 맞으면 뚫리진 않겠죠. 대신에 뭐가 퍼져요? 불이 퍼지잖아요. 그러면은 공격이 되는 거잖아요. 불화살을 날리거든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전신갑주로만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방패가 필요합니다. 방패에는 자기가 숨을 수 있잖아요. 불이 붙어도 방패에만 잠깐 붙고 끝나는 거거든요. 불화살은 맞는 적시 그냥 다 퍼집니다. 사단마귀도 우리한테 불화살을 쏘잖아요.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막 분노의 감정을 막 막 격동시켜가지고 그냥 불처럼 퍼져가지고 내 마음도 태우고 뭐 관계도 태우고 상대방도 그냥 다 태워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의심, 분노, 사단이 불화살 속에 딱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의심소를 들었겠습니까? 모세 괜히 따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냥 홍해에 빠져 죽는구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막 불만 그리고 의심. 그럴 때 모세가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내리시잖아요. 이런 게 바로 믿음의 방패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갈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뭐 잔잔하게 그냥 다 대응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노라. 여러분 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요,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날리기 전에 막 얼마나 야유를 받았겠어요. 야, 네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재주가 있어가지고 너 혼자 영웅이 되려고 하냐, 뭐 그렇게 잘난 척 하냐, 그러면서 막 했을 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하면서 날리면서 이 물매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어떤 부분을 대응하고 뭐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뭐 세세하게 잘 대응하고 해도요,
불화살 한번 맞으면 다 타버리거든요. 그럴 때는요, 전체를 믿음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노라 하면서 방패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 3년, 2, 3년 전인가 우리 교회 대회대 때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왔었어요. 와서 갑자기 목이 타네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부목사님이 누군지 이름도 안 까고 이름 얘기 안 해야지. 부목사님이 나보고 한번 와보래요.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겠대요. 그래서 나보고 와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좀 하나 사지. 내가 가가지고 하면 너 누구냐 이러면 굉장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그때부터 가슴이 조조조조했습니다. 그래서 천복교회 담임 목사인데 당신 누구냐 이러면 내가 좀 성도들 안 봐야 되는데 보니까 벌써 성도들 많이 와 있어요. 와서 그러고 있는데 그 부목사님은 목사님 어떻게 하고 그러면 빨리 와주세요. 자기 가야 되는데 해서 갔습니다. 가는데 갑자기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뭐 내 이름 보고 그러나 예수님 이름 보고 그러지.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디서 목사 된 지도 꽤 됐고 그리고 천복교회에서 하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몇 년간 살아야겠는데 그 귀신이 내 모르면 그거는 족보 없는 귀신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딱 가서 얼굴을 봤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너 누구냐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나를 보더니 구토를 하는 거예요. 구토를 하고 거품을 불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축사하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로는 세세한 대응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방패로 막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불화설을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막는 것이 믿음의 방패고요. 다섯 번째 전신갑주는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5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그림 보여주시면요, 이제 머리에 이제 쓰고 있죠. 오토바이 하이바 헬멧입니다. 헬멧.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만약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팔 부러지는 건 괜찮잖아요. 또 다리 부러지는 건 괜찮고 머리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죽잖아요. 아니면 전체가 마비되든지.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 투구가 중요합니다. 근데 성도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투구는 무엇입니까? 구원론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란 사설이 제일 다가오는 게 아까 의라는 부분하고요, 구원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도 이걸 많이 해가지고 구원파도 있잖아요. 구원파가 딱 그거 구원론을 딱 건드려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받은 것 같습니다. 몇 날 며칠 받았습니까? 살짝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말려 들어가는데요. 이단이 파고드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실성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기억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날짜 몇 날 며칠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 믿고 제자 되고 엄청나게 사역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근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결국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 쓰임 받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과 경건과 감정에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제자 훈련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제자 훈련 이제 하신 분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료를 내가 이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나 별로 안 놀래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료할 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죠. 근데 수료는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제자들 첫 시간부터 오신 모든 분들 뭐 상황에 있어서 뭐 비청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수료시키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결석하면 보강 수업도 하고 이번에 실제 보강 수업도 했습니다. 수업 중에 하면은 그 한 두어 시간 안에 이제 한두 문제 풀면 되는데 빠져가지고 보강 수업 하면 문제 다 풀어야 됩니다. 혼자. 네. 힘은 들죠. 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더 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서 내가 믿을 때 안 믿을 때 막 기억할 때 안 할 때 먼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츠하이머 걸리면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 우리가 평생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 죽기 한두 시간 전에 알츠하이머 때문에 기억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기억이 취소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신실하게 나를 평생 지켜오신 그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적인 관계와 그 신뢰와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의 투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잘 지키셔야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때까지 전신갑주는 다 방어용이었는데 요거 하나가 딱 공격 무기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조금 짧은 칼이 있죠. 근접전, 백병전 할 때 사용하는 굉장히 날카로운 날선 검입니다. 저걸 가지고 이제 적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싸울 때요,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막습니까? 3번 유혹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칼을 잘 갈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잘 갈아야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탁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고 입이 안 떨어지고 그냥 머리가 까매지면은 이거 갈아놓지 않은 칼은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요, 암송하시고요, 때로는 필사하시고 말씀의 칼날을 날카롭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로마의 전투에서는 근접전의 칼을 가지고 정확하게 적을 찔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의 칼이 없으면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다른 건 다 방어 무기잖아요. 공격을 막는 거라고요. 그 말은 말씀의 칼이 준비 안 되면요, 다 영적 전투에서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지만 나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반이나 제자훈련만 할 때 암송을 하잖아요. 암송하는 것은 평생 입술에 남겨두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겨두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입술에 남겨둬서 어떤 상황이 펼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머릿속에 나오면 무슨 넣습니다. 칼은 입에서 바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의 칼을 날카롭게 만드십시오. 한 가지 스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신앙 강좌 중에 새로운 걸 하나 만들려고 해요. 뭐냐면
성경 암송에 대한 거예요. 벌써 흥미가 가시죠, 여러분? 지금 눈빛이 뭐 어마어마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 그 신청하시면 같이 암송도 하고 뭐 또 나름대로 몇 가지 좀 잘하실 장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날카롭게 갈아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번인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 7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신갑주 다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라 그럽니다. 전신갑주는요 언제 유용합니까? 기도할 때 작동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전쟁이 있을 때요 적들에게 포위되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무전병이 막 불러서 무전을 쳐서 어디 어느 좌표로 어느 지역으로 좀 포격을 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포병이 포를 날립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포가 날아와서 적들을 쓸어버립니다. 무전이잖아요. 무전의 위력이잖아요. 성도의 영적 전투에서 무전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이라는 말은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나쁠 때나 모든 순간 기도와 간구로, 또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중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무전기가 고장이 나 있으면 대신해서 내가 무전을 쳐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시로 간구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도의 삶의 영적 전투,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입으시면 됩니다. 맡겨진 그 자리에서 무장하시고,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승리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